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함께 보실 말씀 빌립보서 1장 이제 9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9절로 11절입니다. 신약 성경 318면에 있습니다. 다 같이 찾으신 줄 알고 함께 9절부터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오늘 이렇게 기도합시다. 2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이 시대를 또 우리 예수교회와 한국교회를 위해서 중보 기도할 때 오늘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바울의 기도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기도의 제목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너무나 익숙한 기도의 제목들입니다. 그런데 아주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 어떤 의미의 기도가 되어져야 되냐, 그런 아주 재미있는 의미 있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말씀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자, 9절 한번 볼까요? 내가 기도하노라. 이제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자, 첫 번째 기도가 뭐냐면 너희 사랑을 9절 끝에 보면 더욱 풍성하게 하사. 자,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걸 쉽게 얘기하면 교회에 사랑이 풍성한 교회가 되도록, 사랑이 넘치는 그런 성도들이 되도록 기도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쉬워요. 자, 우리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어떤 교회는 표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 사랑이 많은 교회, 그래서 이 교회 이름도 사랑의 교회, 사랑교회, 사랑제일교회, 사랑 이빠이 교회, 그죠? 그런 사랑을 얘기해. 그런데 필요해요. 정말 중요하고 소중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사랑이 아니라 어떤 사랑이냐, 그걸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9절 계속해서 너희 사랑을 그냥 풍성하는 게 아니라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무조건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조건 열심으로 봉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덮어놓고 예수님을 사랑해, 덮어놓고 믿어, 덮어놓고 봉사해, 덮어놓고 순종해. 그냥 다니다 보면, 하다 보면 믿음이 생겨. 그래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믿음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비효율적이라는 거예요. 원집사님, 몇 년 신앙생활하고 예수님을 조금 알아가는 것 같아요. 아니, 몇 년 신앙생활 했는데 26년 신앙생활하고 1년, 이게 1년 전부터 조금 알아간대요. 그럼 25년 동안은 그냥 허송은 아니겠죠. 씨를 뿌리는데 25년 동안 씨 뿌리는 게 정상일까요? 나무를 심었는데 25년 동안 나무를 키워야 돼, 하우스에. 이게 정상일까요? 네, 최 집사님, 신앙생활 몇 년 하셨죠? 14, 15년. 24, 5년.
24년, 5년 기간에서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신앙생활한 기간은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참나,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자, 다른 분, 김근열 집사님은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한 몇 년쯤 되는 것 같아요? 6개월? 죄송합니다. 1년? 2년? 이미영 집사님은 지금까지 신앙생활 시작한 것 중에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느끼면서 신앙생활하는 건 몇 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니, 다른 거 얘기하지 말고 몇 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제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구나라고 느낀 거. 시간 없어요. 그냥 그게 2년. 좀 낫네요.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 하면 우리가 25년, 24년, 30년 우리가 신앙생활을 대충 한 게 아니에요. 그 나름대로 열심히 했고 눈물 뿌려 기도했고 충성했고 봉사했고 11조 드렸고 감사헌금 드렸고 선교헌금 드렸고 교회 건축한다고 건축헌금 남편 몰래 드렸고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 모양일까? 왜 믿음이 안 자랄까? 이유가 있어요. 무조건 사랑, 무조건 열심이 아니라 뭐냐면 9절에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행하는 사랑이 아니었어요. 그냥 덮어놓고 열심. 지식이 뭡니까? 한국 번역에는 좀 이렇게 이런 면이 좀 아쉬운데 원어를 보면 지식이면 일반적으로 그노시스라는 단어를 써요. 그노시스. 그런데 여기에는 에피그노시스라는 단어. 에피. 전치사가 하나 더 있으면 뭔가를 강조하는 거죠. 파랗다, 새파랗다, 빨갛다, 시뻘겋다. 뭔가를 강조하는 거죠. 에피그노시스라는 것은 그노시스가 안다, 지식을 가지고 있다, 그런 의미인데 에피라고 하는 접두사가 하나 딱 붙어 있으면 바른 지식이에요. 온전한 지식. 그냥 지식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 그리고 총명이라는 말이 뭐냐면 아이스 데시스라는 단어예요. 아이스 데시스라는 단어인데 신약 성경에서 여기만 딱 한 번 쓰여 있어요. 다른 데도 총명이라는 단어는 있는데 원어적으로 보면 아이스 데시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여기다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 학자들이 다른 성경에는 없으니까 이게 무슨 의미일까? 성경 외에 이 단어가 쓰여진 용례를 이제 학자들이 이제 연구를 하는 거죠. 조사를 하고. 그런데 총명인데 어떤 총명이냐? 우리 번역으로 하면 센스예요. 센스. 감각. 그냥 똑똑한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을 센스 있게 깨닫는다, 인식한다, 이런 문자적인 의미가 있지만 가장 좀 이렇게 의미가 부합되는 단어가 영어로 센스예요. 근데 이 센스는 우리가 보통 일반에서 사용할 때 이 사람 참 센스가 있어 또는 센스가 없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럴 때 그 센스의 의미가 뭡니까? 어떤 상황에 적절한 거예요. 어떤 상황에 딱 들어맞는 어떤 그런 지혜가 있는 것. 지식적인 의미가 아니라 어떤 삶의 지혜의 의미예요. 그런 의미를 총명. 자, 그런데 우리가 사랑은 많이 강구해요.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심은 있어요. 그런데 바른 지식이 없기 때문에 나만의 열심이에요. 또 바른 총명이 없기 때문에 어리석은 열심이에요. 센스가 없어요.
해야 될 때 하고 안 해야 될 때 안 하는데, 안 해야 센스가 있는 건데, 총명이 있는 건데 무조건 들이대, 무조건 덤벼요. 또 반대로 무조건 빼, 무조건 못한다 그래. 이게 센스가 없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우리는 열심으로 퍼다 주는 건 잘해요. 덮어놓고 믿습니다 하는 건 잘해요. 그런데 바른 지식이 없으니까 한때의 열심으로 끝나요. 그 열심이 생명이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사랑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사랑은 필요해요. 근데 어떤 사랑? 바른 지식과 총명으로 말미암는 사랑이 필요해요. 바울이 그걸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원래 빌립보 교회는요, 사랑이 많은 교회예요. 다른 성경을 보면 빌립보 교회는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던 이 바울을 옥바라지를 했어요. 또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을 당했을 때 구제 헌금도 보냈던 그런 교회예요. 사랑이 많아요. 그런데 왜 사랑을 더 풍성하게 기도를 할까요? 사랑 자체가 아니라 어떤 사랑? 지식과 총명으로 나타나는 사랑. 왜 한국 교회가 그렇게 열정적으로 부흥을 했다가 요즘 시들시들합니까? 왜 한때 하나님의 은혜를 청년 때, 주일학교 때, 처녀 총각 때 막 신앙생활 했을 때 그렇게 뜨겁게 신앙생활을 했던 한때의 그리스도인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다 세상으로 빨려 나간 이유가 뭘까요? 그들의 사랑이 거짓이어서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사랑은 사랑이었는데, 헌신은 헌신이었고, 믿음은 믿음이었는데 바른 지식과 총명이 없기 때문에 미혹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기도가 뭡니까? 사랑인데 이제 사랑만 구하지 말자는 거죠. 하나님, 바른 지식과 총명으로 말미암는 사랑이 더 풍성하게 하옵소서. 사실 우리에게는 사랑보다는 지식과 이런 총명이 필요해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바로 이 문제예요. 그런데 지식과 총명에는 관심이 없어요. 다 자기가 얼마나 사랑했나, 열정적으로 순종했냐, 그것만 알아주기를 원해요. 저는 완벽한 목회자는 아니지만 열심만 있고 사랑만 있는 사람은 세울질 않아요. 우리 교회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열심을 낼 어떤 일들을 안 만들어야 해. 늘 얘기하는 거지만 예배 드리세요, 기도하세요, 말씀 먼저 보세요. 뭐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예배 드리세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바른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바른 지식이 없으니까, 사랑만 있으니까 주변 사람이 상처를 받아요. 왜? 지식이 없는 사랑, 센스가 없는 사랑이니까 자기는 뜨겁다고 하는데 주변 사람은 날카로운 비수처럼 상처를 받아요. 그러면서 본인은 무슨 생각하냐면 나는 열심인데 이 사람이 믿음이 없어, 오히려 정죄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 바른 지식과 총명으로 넘치는 사랑이 이 땅의 교회마다,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 심령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물론 내 마음에도 임하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되겠죠. 자, 두 번째 자, 10절입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자, 선한 것을 분별하는 거, 판단하는 거예요. 무엇이 악이고 죄고 무엇이 선이고 분별하는 거 참 중요해요. 그죠? 분별하는 통찰력. 자, 우리가 기도할 때 분별력을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할 필요가 있어요. 또 그렇게 기도했고 아마 그래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떤 분별력이냐? 자, 10절 계속해서 이 분별력인데 분별의 기준이 뭐냐면 진실하여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는 그런 분별의 삶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자, 분별하는데 우리는 선한 걸 분별해요. 물론 믿음으로 이것이 옳으냐 그러냐 그렇게 분별을 하죠.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분별하는데 진실하여, 성경에 진실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사용됩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단어 가운데 아멘이란 말 있죠. 아멘, 이것도 진실합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쓰여 있는 진실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히브리 헬라 원어를 보면요, 에일리 크리네스라는 단어, 에일리 크리네스. 여러분, 여자 영어 이름 중에 에일리라는 이름이 있어요. 에일리. 그 에일리의 원어적인 뜻이 햇빛이란 뜻이에요. 밝은 햇빛, 태양, 광선이란. 자, 뒤에 잡담하지 말고 말씀 중심, 말씀을 들어. 그렇게 딴 생각하지 말고 설교를 들어. 에일리 하면 또 가수 생각하잖아. 에일리라는 말은 광선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크리네스라는 말은 크리노라는 뜻인데, 크리노라는 말은요, 판단한다, 심판한다, 정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진실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햇빛 가운데서, 밝은 데서 판단한다, 점검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자, 선한 것을 분별하는데 지 혼자 선하되, 지 생각에 선하되,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분별하는데 자기가 혼자 기도하고 응답 받았다고 이거는 해야 돼 이러는 거예요. 왜 해야 됩니까? 감동 받았대, 응답 받았대. 그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예, 좋아요, 그럴 수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자기가 기도해서 이게 결단 나는 게 아니라,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라면 바뀔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내가 하나님의 응답 받았으면 다른 사람도, 주변 사람도 그거를 인정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이런 응답을 받았으면 주변 사람들도 보고 맞아, 하나님이 당신의 그 일을 하라고 하셨네,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의 판단이 진실한 거예요. 거짓이냐 가짜냐 문제가 아니에요. 그럴 때 그런 의미에서 에일리 크리네스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이 감동이 밝은 햇빛 안에서 누구나 봐도 맞아,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 일을 하라고 했어. 그렇네, 듣고 보니까 그렇네. 누구나 다 인정할 만한 어떤 그런 진실함, 거짓이 없고 꾸밈이 없고 어둠이 없는, 누구나 인정할 만한 그런 기준으로 분별해야지. 그렇지 않고 남들은 다 아니라고 그러는데 자기 혼자만 기대, 응답 받았대, 하나님이 그렇게 환상을 주었대, 목사님 지난밤에 꿈을 꿨는데요, 하나님 나한테 이거 하라고 한 거 아닐까요? 내가 보니까 그게 정반대야. 하나님이 책망하는데 자기는 하나님이 뭔가 하라고 인도하시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사람이 다 완전하지 않잖아요. 자, 그럴 때 믿음의 선배나 어떤 멘토나 어떤 지도자에게 햇빛 가운데 이걸 이렇게 오픈하는 거예요. 선언 이렇고 후언 이렇고 다 해서 얘기할 때 그분도 또 다른 사람도 나를, 내 생각과 마음이 해석이 맞다면 당연한 거죠. 근데 만약에 다르다면 내 생각이 잘못될 수도 있구나라고 깨닫는 게, 그게
진실함이에요. 이해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또 허물 없이, 이 허물 없이도요, 참고만 하세요. 제가 원어적인 의미를 좀 강조하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헬라어 원어를 보면 세 단어가 붙어가지고 이 허물 없다는 표현이 돼요. 첫 번째 두 번째는 프로스, 세 번째는 코토. 그래서 프로스 코포스라는 단어예요. 는 부정어예요. 아니다 하는 것이고, 프로스는 뭐예요? 이렇게 다가간다, 앞으로 간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전치사거든요. 그 다음에 콥트라는 것은 자른다, 벤다는 그 뜻이에요. 그럼 이 세 단어를 합치면 뭐냐면, 뭔가를 자르는데 멀리서 이렇게 보고 균형이 맞나 안 맞나를 보는 거죠. 근데 균형이 안 맞을 때는 어떡합니까? 그 대상물 앞으로 가가지고 칼로 잘라요. 그죠? 그런데 앞으로 가서 균형이 안 맞아서 자를 부분이 부정어라 그랬어요. 없다는 뜻이에요. 그럼 균형이 딱 맞다, 손댈 게 없다는 뜻이에요. 허물이 없다는 것은 더 이상 손댈 여지가 없이 균형이 딱 맞는 그런 상태로 기준을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좀 깨름직하고 대충 이 정도 이까지 했으니까 용납이 되겠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준은 명확해야 돼요. 그래서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문제가 되냐면, 기준이 흔들리니까 전부가 흔들리는 거예요. 요즘 정치하는 사람들 보세요. 기준이 없으니까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러니까 자꾸 싸움이 나고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마다 10사람이 있으면 10가지 기준이 있는 거예요. 기준 싸움을 하는 거죠. 네가 맞냐 내가 맞냐, 그러니까 혼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치, 경제, 사회의 혼란만이 아니라 신앙에서도 혼란이 돼요.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나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당신은 이렇게 얘기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근데 그 기준이 다 자기 경험, 자기 생각에서 오는 그런 것들이라는 거죠. 자, 더 손댈 게 없이 완벽한 기준은 성경이에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맞다고 하면 맞는 거고, 말씀이 아니다고 하면 아닌데, 사람들은 성경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 자기의 생각, 자기의 해석, 자기의 이해로 자꾸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을 이제 진실하여 누구에게나 인정받는 그런 기준, 나 혼자만의 기준이, 세상 말로 개똥철학이라는 말이 있죠. 남들은 인정하는데 혼자만 그것이 굉장한 것처럼 그거를 기준 삼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기준 삼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고집쟁이,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진리를 붙잡은 사람은 고집이라고 얘기를 안 해요. 그죠? 확신이라고 얘기하죠. 흔들리지 않는 기준을 붙잡은 사람은 확신자, 믿는 자. 그런데 혼자만 이게 기준이야 라고 붙잡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게 아닌 걸 알거든요. 그럴 때 저 사람은 고집이 세. 그래서 고집이 세다는 것은요, 그 고집을 꺾어야 된다는 의미예요. 인정하는 긍정의 의미가 아니라 부정적인 의미잖아요. 고집을 꺾어야 돼. 그래야 선한 분별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기도해야 될 것은 선한 분별력인데, 진실함과 허물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마다 성경은 얘기하지만 이제 성경이 기준이 아닌 시대가 됐어요. 이제 교인들도 성경을 교회 올 때도 안 들고 다녀요. 왜 안 들고 다니는지 아시죠? 핸드폰에 다 있으니까. 교회 다 있으니까.
성경 다 띄워주니까 성경 볼 일이 없어요. 본다 해도 그 성경 구절 한두 구절 본문만 봐요. 그리고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 제대로 펼쳐볼 일이 없는 일이. 그런 상황에서 진실하고 흠이 없는 분별력을 기대한다는 것은 이건 도둑놈이죠. 날강도죠. 한국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말씀의 기준으로 돌아가야만 선한 분별력, 판단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자, 10절도 보면 1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일반적으로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이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뭐 이렇게 기도를 해요. 또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제 신앙생활 하기도 하죠. 주의 영광, 먹으나 마시나 모든 것을 주의 영광을 위해. 얼마나 멋있는 구호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한다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은 뭡니까? 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겁니까? 사업 잘해서 부자가 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일까요? 병든 사람이 병 고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일까요? 공부 못하는 아이가 기도해가지고 뭐 공부 잘해가지고 좋은 대학교, 좋은 직장 가는 게 하나님의 영광일까요? 저마다 하나님의 영광에 관한 개념이 다 달라요. 나는 이렇게, 나는 저렇게.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기대하는 바가 곧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하지 않고 어떤 영광이냐 이걸 딱 정해놨어요. 그래서 이런 삶을 통해서 영광 돌리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그렇게 실천해야 됩니다. 그런 영광의 모습이 뭐냐? 11절 아까도 읽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한 것으로 영광과 찬송이 되는 삶을 살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막연한 영광이 아니라 그냥 내가 잘됨으로 해서 내가 성공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한 것, 이런 열매로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예요.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뭘까요? 의의 열매. 의. 우리가 배운 건 써먹어야 돼요. 그죠? 의. 다른 말로 하면 의는 어떤 개념이고 의를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하는 것을 고급스럽게 뭐라고 한다고요? 예, 칭의. 칭의 받은,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은 우리가 뭐라고 여긴다고요? 의인. 다 이제 아시죠? 그죠? 자, 의인, 칭의. 그래서 의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의롭게 사는 삶의 열매, 생활의 열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의인, 칭의. 칭의라고 하는 것은 의인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하나님이 볼 때 칭의고, 그런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은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의인이 되는 거죠. 그러면 다 같은 한 대상을 바라보는 그 대상이 뭐냐면 의라는 거죠. 그러면 의의 개념이 뭐냐? 또 우리가 배운 걸 써먹어야죠. 의인의 개념에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떤 의미? 산부 예배 때 배웠잖아요. 산부 예배 때 법정적 의미. 이분들 목요 예배, 목요 성경 공부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의의 두 가지 의미, 법정적 의미. 이건 뭐냐면 죄인인데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하시고자 무죄 선언을 하는 거예요. 죄가 있지만 용서해줘서 땅땅땅 무죄. 이러면 조금 전까지는 의인이지만 판사가 무죄 선고를 내리면 그 순간부터 죄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무죄 죄를 사하노라 하는 그 순간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선언으로 의인이 됐다. 이것이 법정적 의미의 의라는 개념이고요. 또 하나의 개념이 있죠. 관계적 의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만들어지는데 좀 더 설명을 붙이면 단순한 관계적 의미라고 하는 그 의미는 뭐냐면 관계에서 만들어지는 의무를 다하는 상태, 그것이 의다. 부모 자식 간으로 비유하면 부모는 자녀를 양육하는데 부모의 의무를 다하고 자녀는 자녀로서 이제 생활하는데 자식으로서의 의무를 다할 때 그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이 사람은 의롭다 이렇게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해가 안 되면 구원이란 무엇인가라는 그 책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옛날에는 개념적으로만 법정적 의미로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 삶이 안 바뀌는 거예요. 내 삶이 오히려 더 뻔뻔해지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 더 무대뽀가 되는 거예요. 할 거 다 하고 난 교회 가서 회개하면 돼.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었어. 나 예수 믿으니까. 그러니까 무례한 기독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터넷 서점에서 책을 무례한 기독교 찾아보세요. 있어요. 그 책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미국의 풀러 신학교라고 하는 그 신학교 총장이 쓴 책인데 무례한 기독교.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냐? 이게 신앙이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깨닫는 거예요. 의라고 하는 그 개념이 뭘까? 법정적 선언적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의무를 다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의인이다. 그러면 의의 열매는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의무를 다하는 그런 삶의 순종의 열매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걸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붙이면 어떤 의미냐 하면 그저 막연하게 찬양만 열심히 하고 봉사만 열심히 하고 예배만 주구장창 열심히 엉덩이에 굳은 살 배기도록 교회 의자에 앉아서 예배만 열심히 드리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정리를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합당한 삶을 행하는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의무가 뭘까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고 굴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까지 설명을 안 해도 다 이해가 될 줄로 압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의무를 내가 다 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의무를 다 해주기를 바라요. 지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하는 것은 단지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몇 가지 봉사하는 거, 주일날 예배 드려 주는 거, 종교란에 기독교를 체크해 주는 거. 나는 기독교인이야, 그리스도인이야. 사실 나는 믿지 않거든요. 그냥 교회 다니는 거지. 그런데 어디 가도
나는 하나님이 계신 걸 믿어. 천국에 있는 건 믿긴 믿어. 예, 믿으세요. 그건 그냥 그분의 신념이에요. 신념. 믿음은 아니에요. 왜? 믿음은 믿음의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의 구주를 믿는다면 그 하나님이 구주 되심에 합당한 내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문제는 오늘날의 문제만이 아니라 벌써 2000년 전 빌립보 교회에도 입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고 말은 해요.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말은 해요. 근데 그 삶을 보면 말뿐이지, 그냥 자기의 어떤 그런 생각과 신념에 물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걸 보고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냥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함으로 영광 돌리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런 기도가 정말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교회 이름도 영광교회, 하나님께 찬양교회, 찬양예배 얼마나 많이 찬양합니까? 그리고 저도 청년 사역을 해봤지만 청년들 찬양하면요 땀 뻘뻘 흘리면서 뛰어요. 거의 앉아서 찬양하는 시간은 별로 없고요, 다 서서 찬양하고 울고 불고 막 통곡하고 은혜 받고 그런 찬양을 해요. 그런데 찬양하는 그 1시간 반은 그런데 나머지 시간들은 의의 열매가 뭔지도 몰라. 그래서 열심히 세상에서 살다가 찬양 예배 드릴 때만 사모하는 거예요. 빨리 목요일 돼서, 빨리 화요일 돼서 화요 찬양, 목요 찬양, 수요 찬양, 금요 찬양, 빨리 찬양 드리고 싶어. 왜? 그때는 황홀해지는 시간이거든요. 본인이 착각해요. 믿음이 있는 줄 알고. 그런데 코로나가 딱 터져서 그 예배가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 믿음 생활 잘 할까요? 못 할까요? 그냥 상식선에서 여러분 같으면 어땠을까요? 그게 우리의 실상이에요. 다 무너져요. 다 무너져.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무슨 생각하냐? 빨리 코로나 끝나서 빨리 화요 찬양이 빨리 새롭게 시작이 돼야 되는데, 목요 찬양이 빨리 시작이 돼야 되는데 이따오 소리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화요 찬양에만 역사합니까? 화요 찬양에서 찬양하는 그것만, 드럼과 신디가 막 쾅쾅 하는 그런 세션이 있고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런 찬양만 받으십니까? 저는 코로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의 실상이 드러났다고 봐요. 실상이. 평소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찬양, 이게 거짓이었고 헛거였고 우리의 안개였음을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이 3년의 코로나 기간이었다고 봅니다. 우리의 실체를 드러낸 거예요. 네가 얘기했던 찬양이 이거야. 네가 가지고 있던 믿음의 수준이 이거야. 뭐 외로워, 힘들어, 마음이 컬컬해, 빨리 교회가 회복이 돼야 되고 뭐가 회복이 돼야 돼? 코로나 때문에 내가 뭐 어떻게 돼? 하나님 입장에서. 이거는 우리의 문제만이 아니라 초대교회의 문제도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은 그냥 막연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 제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로 하나님을 영화롭고 찬양 드리는 그런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빼먹고 그냥 외적인 것만 부풀려 가지고 그냥 보여주기 쉽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그런 것들만 뭔가 포장지를 씌워 가지고, 그래서 한국 교회가 우리 자신들이 어떤
겉멋에 도취되어 있어요. 겉멋, 한국 교회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겉멋에 도취되어 있는데 그 포장들을 찍고 실상을 얘기해 주면 다들 싫어해. 치부가 드러나니까 시험 받아요. 저는 적어도 우리 예수의 교회만큼은 우리의 실상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하고 같이 기도하고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인정해 주네, 안 해주네, 알아주네, 안 알아주네, 이것이 아니라 정말 내 삶에 예수의 의의 열매가 있냐 없냐, 그런 것을 에클레시아에서 심도 있게 깊이 있게, 그래서 회개하고 통해 자복하고, 내가 사탄의 앞잡이입니다, 내가 예수를 죽인 로마 군인입니다, 이런 고백을, 정말 진심 어린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그런 신앙 공동체, 이것이 바로 바울이 기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첫 번째 사랑인데 그냥 사랑이 아니라 지식과 총명이 가득한 사랑으로 풍성케 하옵소서. 두 번째는 선한 것을 분별하지만 내 기준이 아닌 진실하고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룰 수 있는 그런 분명한 기준으로 사는 성도,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인데 그냥 입에 발린 영광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예수의 교회, 그리고 이 땅의 교회, 이 땅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정돈하시고 오늘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마음에 새기시면서 주여 한번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